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예수를 보리다. 아멘. 오늘 삶의 생명의 샘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말씀이 원천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예수를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지고 내가 주 앞에 끌려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만이라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이끌리어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예설이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번 서다하라. 가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삶의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성경이고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므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 시간만이라도 취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내 옆에 두고 미간에 붙이고 늘 표를 삼고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축복의 열매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 삶의 시간들을 예수로 잘 포장하여 살아가면 분명히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과 교통하게 하고 또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주께서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의 길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경 나타나는 힘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되면 내 자신이 길을 못 보기 때문에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을지라. 아멘. 맹인이 되면 내 자신의 길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인의 고침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은 눈이 나쁘신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법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자기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앞을 못 보는 자가 차를 몰 수 없잖아요. 앞을 못 보는 자가 정말 남을 인도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안다고 아까 제가 어떤 문자를 보니 어제 어떤 그 신천지에 있는 어떤 집사님 같은 젊은 여자분한테 늘 제가 우리 교회를 온다 그러고 여기 편지 보내고 하는 친구예요. 늘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그냥 오로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성경만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또 거기서 문자가 왔어. 이만희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소리를 나보고 또 읽어보라고. 읽어보지요. 왜 안 읽어보겠어요? 이만희 그 100번 1000번 읽어봐도 이만희는 이만희인데 이만희가 예수가 될 수 없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그분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취함을 입도록
여러분에게 다가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할 때 내가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주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신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능가할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들은 안 하고 손 이상하게 말을 해가지고 자꾸만 말들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엉뚱한 데 하게 하고 그저 뭐 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 기가 막힌데 우리나라 말씀이요 말로 된 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말씀이신 주를 배우고 터득하고 하면서 실망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전도할 때 마음에 담대함이 세워지며 새 마음이 내게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만 배우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흔들린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 교회 떠났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기에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론으로 예수를 알면 이론의 사람이 되어 삶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건 누굴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짐승의 피로 그들을 옷 입어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양의 피로 그들을 지워서 옷 입혀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게 믿는 자가 되라고 또 오늘도 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분명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요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다는 것, 세상 것에 멀어지게 되면요, 그냥 세상 보는데 똑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전부 다 사람을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책임감도 없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는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교회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쓸까 이런 마음으로 돈을 벌든 돈을 못 벌든 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참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속을 보면 속이 다 보입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용서를 빌면 무엇이든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작은 것이라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보세요. 이게요, 눈 쌓이듯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요,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화인 맞은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주께서 주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욕심으로 기도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은혜를 또 고백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할 때 주님이 좋아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인 맞은 사람 참 많습니다. 다녀보면요.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그잡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분명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요 깨우러 오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렇게 안 깨워요. 말씀으로 환경에서 와닿는 오늘 예를 들어 사모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으면요. 사모님하고 있었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의 대화가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한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받는 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빨리 뉘우쳐야 돼요. 그럴 때 주께서 이끌림을 계속 받습니다. 그처럼 화인 맞은 사람 돼가지고요.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요. 한 커플 두 커플 씌워지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화인 맞은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회개치 않고 넘어가다 보면요. 이게요. 두꺼운 방탄토끼 족지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해도 절대 안 들어요. 그런 사람 되면요.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질 때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믿음이 예수 위에 이렇게 보세요. 예수가 반석이에요. 이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견고하게 이렇게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고 조그만 환경 어려워져도 흔들리지도 않고 더 크게 홍수가 나도 문들리지 않고 쓸리지도 않고 늘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김덕현 집사님을 아까 식사하면서도 제가 우리 사모님이 말하는 게 하루아침에 김덕현 집사님 된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또 감격을 또 하는 거예요. 저도요. 말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면서 한 말 같이 보여도 제 마음에는요, 그것이 마음에 푹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듯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보고 부활의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아멘.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듯이 나사로의 죽음의 관계를 보면서 부활의 확신을 내가 갖게 하려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겁니다. 이 남은 것을 나도 있고 나가서는 내 자녀도 있게 되고 내 친구도 있게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부활의 확신을 더 가지라고 주님은 오늘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는 겁니다. 남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호흡 있는 자마다 따라해 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사람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고 먹고 사는 데도 쓰임받고 내 생활하는 데도 쓰임받고 또 이웃관계 하는 데도 쓰임받고 부부관계 잘 이루어지는 데도 쓰임받고 형제간에도 잘 이어지게 하는 것도 쓰임받고 이러면서 돈 버는 데도 쓰임받고 세계적인 정치하는 데도 쓰임받고 모든 일을 하면서도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삶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사는 자가 진짜 성도가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삶의 길 예수께 맡깁시다. 그분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렵고 내가 정말 좋을 때도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럴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럴 때 주님의 도움이 있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고 가면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생명의 샘은 예수를 영접하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의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생명의 샘은 예수를 영접하고 배운 사람만 예수의 사람으로 서서히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리내서 할 때 치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역사이고 믿는 자의 자세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심어지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입니다. 히브리서 1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삶의 생명의 샘이 주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